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운 얼굴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 훈련을 했었고요. 너무 보기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좀 힘들고 지겨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저는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참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집중도 중요하지만 집중 이후가 중요합니다. 오늘 서론에 여러분 한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이후가 중요해요. 뭐든지. 학생들은 대학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그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인생은 대학 이후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결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결혼식이 제일 아니요. 결혼 이후가 진짜 중요해요.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이 출소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출소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소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 이후가 중요해요. 사실은 예배는 예배 전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에 따라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 차이가 많을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에 집중했느냐에 따라 말씀을 집중하는 집중도가 달라질 겁니다. 또 예배 때도 다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못 움직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인도받으면서 치유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이후도 참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을 주중에 듣는 거 참 중요해요.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아는 분들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 능력대로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에 임할 때 우리는 살아나거든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육신의 아름다움과 젊음의 혈기와 능력,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의 기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그게 아멘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벌레만도 못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지고 복음 알고 이 복음의 흐름과 여정 속에서 인도받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설교 끝! 진짜 이것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인생이구나. 이 말씀 제목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현장의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인생 사는 사람도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참 많습니다.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도 참 많고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외롭고 힘들다 보면 뭔가 사람은 기댈 곳을 필요로 합니다. 또 내 사연을 들어줄 말할 곳이 필요해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곳도 필요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쉴 곳도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뭔가 내 삶의 어려움을 피할 곳을 찾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줄 뭔가 기댈 곳을 찾기도 하고 쉴 곳을 찾기도 하고 뭔가 내 속에 사연을 말할 곳을 찾고 말할 사람을 찾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해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 참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쉴 곳, 피할 곳, 기댈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만 참된 쉼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 보니까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피할 반석이신 주께 피하면요 가장 안전합니다. 왜? 바위 밑에 딱 숨으면요 다 보호되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많이 넘기셨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싱크대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 이 말씀 붙잡고 어머니가 이때까지 오셨구나.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그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말씀은 저는 와닿고 또 우리 어머니가 참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셨구나. 사람은 그렇거든요. 말씀 붙잡고 이겨내야 되지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내 힘과 깡다구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기댈 곳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면 자기 속에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한 잔 먹든지. 사람 대부분 그렇거든요. 내 마음을 토로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뭐 잘 안 가지만 저를 참 잘 위로해 주는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 됐는데도 위로받고 싶더라고요. 왜냐 내가 여러분들 모시고 붙잡아 놓고 커피 마시면서 힘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형님 목사님이시거든요. 탁 들어가면요. 어이구 우리 재강이 어쩐 일이고 이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탁 들어가면요. 누가 우리 재강 목사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면서 어이구 이러면서 엉덩이 떠들어지거든요. 그 이상하게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말이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얘기하면 얘기할 때는 잠시 속은 후련합니다. 그러나 뒤끝은 안 좋아요. 뭔가 찝찝합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뭐 의지하고 사십니까? 남은 통장에 잔액을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합니까? 믿고 바라보는 자식을 의지합니까?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56편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의지하면요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잠언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남자분들 제일 단점이 이겁니다. 명철을 의지해요. 여자분들도 막 비슷하지만 밝을 명 한자로 밝을 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밝게 익혀진 학습된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 의지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혜 있으신 분들, 지식 가진 분들, 그 주신 것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오는 신적 지혜를 의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신적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하지 마시고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보고 말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 우상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형상 우상. 형상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잘 없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무서운 것은 사상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가 있는 사상이 있잖아요. 유교 사상, 율법 사상,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이 무서워요. 더 무서운 것은 창세기 3장인 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나 중심. 그리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남편이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소중합니다. 자식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최고의 걸림돌이 우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상된 거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에요. 그거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그 진짜 응답받는 인생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새롭게 쌓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라고요. 내 자식이지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겁니다. 내 남편이지만 내 돈이지만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내 교회라고 착각한 적 없어요.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말씀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네 지경이 넓혀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 여러분 영적 상태, 여러분의 모든 바운더리가 하나님 넓혀지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막연해요. 신앙생활이. 기준이 없어. 저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계를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더라고요, 제가요. 도저히 안 되는 순간에 제가 붙잡은 언약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정말 이 말씀이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긴 하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죠?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냥 교회 왔다가 도장 찍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헌금 내고, 옛날 속담에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처의 삼촌 그 묘짜리 그 벌초 그 정성껏 하겠습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눈치 봐가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대충이고 응답도 대충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맛을 보니까 계속 그걸 내가 찾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맛을 못 본 사람은 저게 뭔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우상, 절대로 안 변하는 영적 문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는 하나님이 초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초대장 받았죠? 어디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아름다운 인생 살려고 노력도 하고 강의도 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왜 제가 가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냐 하면은, 진짜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되려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아름다운 거는요, 그의 영혼이 평안하고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요셉이 누명을 썼지만 문제 안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되지 않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첫 번째 단추,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상하죠? 겸손한 자를 구원한대 하나님은. 그러면 뭐 아유 목사님이 다 하셨고 이런 겸손 말합니까? 육신적인?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요,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내 인생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진심에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말은 안 할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사람하고는 달라요. 응답이 다르고 인생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첫 단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진짜 복음의 뿌리내로 치유받으면 얼굴도 달라집니다. 왜 자신 없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봐요. 그게 지금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 보여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만나서 인생이 운명에 뒤바뀌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혼자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겁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께 미래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4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난 참 감사한 게요. 미래 예비됐다는 말이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몰라요. 정말 죽고 싶었던 과거, 포기하고 싶었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내일이 없겠구나. 과연 내일이 올까? 이런 고민했던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내 입장이었고 내 시간표였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셔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인생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냐? 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방향 맞춰 사는 인생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복음의 흐름을 타고 인도받고 헌신하는 인생, 저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소망 없는
세상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지금 세상은 어둡잖아요. 그렇죠? 뉴스 들어보면은 굿뉴스가 많습니까? 들어보면 참 희한한 뉴스 많잖아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살리라고 정치인을 세운 게 아니에요. 난 진짜 대통령 후보들하고 그 정치인들 보면요, 참 귀여워 죽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요, 세상 살릴 답을 정치인에게 안 줬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사람 못 살립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 살릴 답을,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정체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실제로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썩어져가는 인생, 무너져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고요. 아니 그 얼마 전에 눈 왔잖아요. 그 뿌리는 거 뭡니까? 그거 소금이에요. 사람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지금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미끄러집니다. 빙판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가면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계속. 거기에 소금 같은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 하나하나 다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새벽에 또 뭐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하든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5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아멘. 여기 보니까요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더러운 옷을 못 벗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더러운 옷을 벗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더러운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야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이 뭡니까? 그냥은 안 돼요. 더러운 옷을 그냥은 안 됩니다. 이 죄의 짐과 사망의 권세를 누군가 대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와 보혈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결정적인 키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 십자가의 사건 있죠. 부활 사건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씻을 수 없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문제를 깨끗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사건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개척 초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 어느 시골에 아이들 둘, 남자아이들 둘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 형이 어린 동생을
부모님 노릇하면서 챙기는데 이 형도 애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 힘이 다 소진될 무렵 하나님 은혜죠. 이 형제가 예배당에 가게 돼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은 신앙이 참 잘 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겠죠. 동생 데리고 힘들게 하면서 인생의 해답과 소망이 없다가 복음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동생은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를 가만히 봤더니 동생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형,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남들 다 있는 부모님 없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말씀을 안 듣고요,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범죄와 도둑질로 살아간 거예요. 형이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기를 몇 년이 지났죠. 동생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데 형이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게 문이 열리면서 동생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온몸에 피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놀란 형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몸이 피투성이인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고 이 아이를 일단 옆방에다 두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핏방울들을 걸레로 닦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형이 그걸 다 닦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동생에게 주섬주섬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추를 잠그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옷을 다 입을 무렵 밖에서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을 잡아간 거예요. 동생은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숨어 있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을 죽인 무서운 죄수가 저녁마다 하나님께 평안하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형이. 그 교도소 분위기가 이상한 거,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인 사람 같지가 않은데.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항소도 안 하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에 소장님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소장님,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은 내가 죽고 나면은 이 편지를 꼭 이 주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소장이 그래, 죽는 사람 부탁이니까. 근데 형이 꼭 부탁을 합니다. 이 사형이 꼭 집행되고 난 다음에 보내달라고. 그전에는 절대 보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었죠. 집행이 되고 그 편지를 누군가에 시켜서 동생 집에다가 보내줍니다. 동생은 너무너무 불안한 나머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았는데 뜯어본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적혀있냐. 첫 번째 줄에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 편지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보지도 않고 안 돼! 하면서 교도소로, 경찰서로 달려간 겁니다. 이제 교도소에서 온 편지니까 교도소장하고 교도소 가가지고 우리 형이 죽은 걸 알고 울면서
우리 형이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사형수라고. 교도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너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 이미 집행이 다 끝나버렸어. 동생이 돌아와가지고요, 집에 와서 엉엉 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동생은 이제 며칠 동안 울다가 형의 유언을 다 생각하면서 형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이제 자기 옷은 전부 다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형의 옷으로 갈아입고 형이 다녔던 교회, 형이 교회에서 앉았던 그 자리가 어딘지 물어보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간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전 똑같다. 내 피 묻은 옷, 내가 죽어야 될 내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어버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께서 내게 새 인생,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남은 인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에서 예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결론적으로 그 형의 말처럼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남은 인생을 정말 참 선지자처럼.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인도하는 인생이 선지자의 인생이고요. 제사장의 인생이 뭡니까? 제사장은 죄를 용서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요, 저한테 크고 작은 잘못한 사람 많아요. 제가 왜 용서하고 기다린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나를 용서하셨거든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없고 나보다 더 죄인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인생이 제사장적인 인생입니다. 참 왕적인 인생이 뭐냐?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묶여서 예배 소중한 줄 모르고 그리스도 소중한 줄 모르고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흑암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붙잡는 줄도 모르고 있거든요. 왕적인 인생은 그들의 흑암을 꺾어주고 기도로 꺾어주는 것이 기도의 배경 되어주는 것이 왕적인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딱 마치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 경음악 찬송 조용한 찬송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한 새벽 1시쯤 됐는데 딱 마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찬송가 314장 그 찬양이 딱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특별하게 한번 같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14장 찬송인데요. 주님의 우리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뒤바꿔 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진심으로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던,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었던, 가장 방황했던 우리 인생을 오늘 마지막 예화된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피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옷을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옷이 어떻게 내가 입혀졌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항상 기억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